네, 스님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오늘 성주함에 처음 와 봤는데요. 들어오면서 보니까 전통 사찰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통 사찰로 지정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성주함, 그 이름에 담긴 의미와 역사 좀 소개해 주세요. 성주함은 이제 한문으로 보면 성인 성자에다 머무를 주자를 써요. 그러니까 성인이 이제 머무르는 사찰. 그러니까 이제 성인은 우리 부처님을 표시하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우리 성주함 같은 경우는 그 구전에 의하면 그 원효 성사께서 이것을 이제 창건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산이 삼성산인데, 삼성산에 그 삼성이 원효 스님, 의상 스님, 윤필거사 이렇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삼막사에 계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삼막사 산내, 예전에는 산내 암자였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전하는 그 원효 스님 창건 이것이 뭐 그냥 그 헛된 소리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원효 스님께서 창건하신 사찰은 그 법당 뒤에 항상 대나무가 이렇게 후리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법당 뒤에도 후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나무가 있고, 역사적인 것으로 보면 이제 태정 원년이라고 해서 그 기와가 출토가 많이 된 게, 태정이라는 게 원나라 때 그 연호입니다. 그래서 충수광 시절이라 1324년이 태정 원년이랍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기와장 출토되는 걸로 봐서는 이 자리에 이제 절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이후로 뭐 각진국사 뭐 이렇게 여러 큰 스님들이 계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신증 동국 여지승남, 거기에 보면 우리 이제 성주함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관악산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한 4개 정도 사찰만 이름이 거명이 돼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성주함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시흥군이었었어요. 그전에 여기 이제 한강 이남이 그 시흥군 읍지라고 해서 조선 말에 그 이제 나와 있는 거기를 보면 지금 저 삼막사하고 호합사 그리고 우리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보면 저 연주대도 나와 있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거기도 4개 사찰만 이게 나와 있는데, 그걸로 봤을 적에 어떤 역사적이나 또는 지리적으로 다 굉장히 이 성주함이 중요한 그 위치에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봉은사 법말사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저 강남 봉은사가 이쪽에 이제 전체를 담당하고 있던 그 본산급 사찰이었기 때문에 그 봉은 법말사지에 보면 우리 지금 저 그 절 뒷산이 그 오성봉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우리 도량 내에 탑이 한 기가 있었는데 이제 소실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전에 그 저 탱화를 아주 잘 그 모시던 금화 형기라고 하시는 그 스님이 여기 이제 현황탱을 조성했었다 그렇게 전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 문화재는 전하지 않는데, 우리 성주함이 이제 기록 문화에 이제 등재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위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주함이 전통사찰에 등록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성주함 하면은요, 사실 오래전부터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법회를 통한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우리 성주함의 법회는 저희 은사 스님 때부터 계획을 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때가 1970 한 2, 3년도 때였었죠. 불교계 입장에서 쳐다보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거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스님들은 신도가 똑똑하면 안 된다고 여겼어요. 왜요? 신도들이 일종의 이제 똑똑해지면 이제 스님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절도깨비라고 그래가지고 배척하는 경향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은사 스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든지 신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이제 진리를 전하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법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신도들이 법회가 뭔지를 그때 당시 몰랐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데리고 법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우리 성주암 법회의 시작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은사 스님 열반하시고 정현 스님 주지를 맡으시고서는 이 일요법회를 해야 된다고 그때 이제 주장을 하셔서 일요법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일요법회도 오전에 거사법회, 아니 이제 오전이라고 그러네요. 새벽에 거사법회, 그다음에 이제 10시에 가족법회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이면 2개 법회를 그때 진행을 하셨어요. 근동에 봐도 그 큰 본상급 사찰에서도 이렇게 일요법회를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산중에 있는 이 조그만 사찰에서 이제 정기법회를 이렇게 거의 한 달에 12번 정도, 예. 최소 12번 최소 12번이요? 어머. 이렇게 진행을 하죠. 네. 예.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또 네. 신도분들께서도 참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법회를 통해서 다져진 신심 덕분인지 이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사찰로도 유명하다고요. 예. 그 10시부터 하는 사시 기도를 그 하루도 안 빼고 지금 진행해 온 지가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30년이면 거의 만일 기도 이렇게 되나 봐요. 그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의 좋은 점은 신도들이 언제든지 절에 가면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 없이 와서 항상 기도하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죠, 전부 다. 이렇게 참여도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아까 전에 계속 신도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신도분들을 지금 오늘 와서 많이 만나 뵙고 했는데 굉장히 표정도 좋으시고 그 표정에서 저는 사실 성주함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도 느꼈거든요. 어떠신가요, 신도분들께서? 성주함이 자기 절이라는 그런 생각이 확실히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도들한테도 얘기할 적에 주지가 당신 절에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안 오면 당신은 성주함 신도가 아니다. 나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성주함에 대해서 어떤 사랑이 있고 그리고 애정이 있다면 주지가 당신이 오지 마 그러더라도 와야 된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절을 지을 적에는 굉장히 어렵게 지었어요. 어렵게 지으면서 언제든지 항상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절에 오면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놓고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신도들도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주함 전체에 흐르는 기가 말 그대로 편안함의 기가 흘러요. 그래서는 누구든지 오면 성주함 들어오면 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 개개인도 여기에 와서 자기네들이 꽃도 사다가 심고 나무도 사다 심고 그렇게 사찰을 아끼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네, 스님 들어보니까요, 이 신도분들이 굉장히 열성이 강하신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성주함 신도분들께서 스님께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예. 어떠세요? 아유, 우리 신도들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네, 내가 답변하기가 참 많이 곤란할 것 같은데 걱정스럽네. 걱정스럽지만 즐거운 시간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삶과 지혜를 밝히는 깨달음이 있는 곳, 그윽한 법화향기 가득 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 사찰을 찾아 떠납니다. 우리절 우리 스님 시즌3. 오늘은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도심 속 전법도량
서울 성주함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주지신 재홍 스님과 그리고 신도님들께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평소 스님께 궁금했던 점 질문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라는 이야기들 다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스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준비되셨고, 그러면 신도님들도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들어보기 전에요, 저희 스님께 한 말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심을 키워가는 한 사찰의 식구로서 우리가 또 사부대 중에 함께하는 사찰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서로가 공유하면서 간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한 질문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등강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실천의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핑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비를 실천하고 보시공덕을 잘 쌓을 수 있는지요.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참 어려운 질문을 그렇게 쉽게 하시네요. 우리 불교의 근본 정신이 자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비를 글자로 하나하나 풀으면 자라는 것은 사랑이고 비라는 것은 가엾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눈먼다는 것이거든요. 남녀간에도 눈이 멀어야 결혼을 하고 어떤 그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내가 눈이 멀어야 봉사활동이 잘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눈을 뜨고 있으면 상대의 어떤 그 좋고 나쁨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는 그냥 눈 멀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는 거기에 해당이 되고 비는 가엾어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엾어 하는 마음. 모든 사람이 잘 사는 사람도 또는 못 사는 사람도 그 진리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실상은 가엾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 살아도 가엾고 못 살아도 가엾고 이 가엾은 그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 비심이다. 그래서 봉사는 내가 잘 사는 사람한테도 봉사를 할 수가 있고 못 사는 사람한테도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은 그런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자비라는 단어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욱더 명확해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합창단 지휘자 박보윤입니다. 스님, 우리 절은 다른 절에 비해서 법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매주 절에 와서 그 법회를 잘 보지 못해서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절에를 열심히 나오는 것이 원칙이겠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주 절대 빠지질 않으니까 심지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은 모든 행사도 다 접고 무조건 교회를 가는데 우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절에를 자주 가면 오히려 집안에서 왜 자주 가냐고 뭐라고 할 정도의 이런 것이 우리 절집안의 형편인데 그런 입장에서 절에를 자주 온다는 것이 실상은 쉽지는 않습니다. 집에서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요즘은 BTN이나 불교 방송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법문을 듣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의식도 하고 그러므로 절에 못 나오는 것을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BTN 많이 보시면서 방송을 통해서 그런 죄송한 마음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의정입니다. 성주함은 지난 97년에 방화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소된 성주함을 보면서
당시 느끼셨던 심경이나 또 주변의 상황들, 그리고 그 후 중창 불사가 끝나고 난 뒤에 느꼈던 감회는 어떠한 것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화재 사고를 당했을 당시의 심정과 그리고 중창불사를 다시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되신 건가요? 네. 우리 성주암이 화재가 났을 적에는 그 서울 경기 지역에 그 한 40여 개 사찰이 방화로 인해서 불이 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성주암은 그 송종현 스님이 주지를 맡고 계셨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충무로서 성주암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순천 서남사에서 저희 종단 연수법회가 있어서 그 연수법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주지 스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냥 불났다는 소리는 안 하고 사찰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빨리 올라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그때 평소에 그런 전화를 안 하시던 분이 전화를 하셔서 많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놀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이 안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해서 보니까 절에 올라왔는데 그냥 새카맸어요. 다 타가지고. 그리고 유일하게 그 부처님 뒤쪽에 있던 기둥 2개만 이렇게 서 있는데 올라와가지고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평소에 살던 집, 또 법당, 이런 게 모든 것이 다 전소돼가지고 그냥 서 있는 기둥만 2개 있는데 너무 황당했죠. 황당했는데 저도 놀랬지만 당시에 주지를 맡고 계셨던 스님은 직접 그걸 여기서 겪으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다 보셨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남사에 있다가 올라와서 그냥 그 결과만 봤으니까, 결과만 봤는데도 참 참담하고 참혹하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이제 방송에도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음날 거의 모든 신도들이 다 올라왔다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그 신도들이 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전부가 다 이제 그 허망한 그 모습을 보고 울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울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한쪽에 그 석조로다 이렇게 그 집을 지은 게 있었는데 그 집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리고 어디 당장 무슨 탱화나 불상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글로다 써서 이렇게 나무 서가모니불 이렇게 써서 붙이고, 그러고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첫날 오신 분들이 그 틈에 와가지고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게 끝난다는 것이 무슨 한두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날 저녁 때까지 쉬지 않고 전부가 다, 그때는 우리 성주암이 관음도량이다 그랬으니까 관세음보살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걸 발판 삼아서 성주암을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초를 삼았습니다. 그래 놓고 법당을, 그때 당시에 불났던 법당이 15평이었었는데 우리 그때 당시에 주지 스님께서 15평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그 허가 절차나 이런 것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이 31평으로 법당을 일단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게 목조 건물이라는 게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기초를 다져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 다 목재 깎아가지고 이게 세울적에가 돼서야 그게 들어와요. 그때 돼서야 이게 몇 평짜리다 그게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관악구청에서 그 주춧돌을 딱 놓으니까 와서 이렇게 재보고 이건 15평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그 트러블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 낮에는 공무원들이 와서 지키고 밤에는 그 사람들 가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횃불 들고 그 위에다 이렇게 집을 지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공무원들이 그냥 저 입구에 기와 들어오는 것만 막으면 된다고 당신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주지 스님이셨던 그 종현 스님 어디 나가고 안 계시고 제가 이제 있었는데 와가지고 스님들이 그렇게 불법으로 이런 걸 해도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원래 우리는 불법으로 살아요. 그죠? 불법으로 사시는 게 맞으시죠? 네. 이제 그 사람들은 안 입을 자 불법이고 나는 이제 네, 붙여붙자 붙여불자 불법이고.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이게 뼈대는 다 갖추고 상냥식까지 다 하고 이제 저 기와를 들여오려고 그러는데, 그 우리는 저 입구에서 그 문을 막아버리면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1.5km 이상을 어떻게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밤에 기와를 갖다가 서울대 정문 앞까지 이렇게 길가에다 쌓아놨어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하루 지나고 그게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을 우리 이제 신도들이 다 알았어요. 알고서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냐. 밤 11시에 모이자. 그래가지고 밤 11시에 모여가지고 기와를 그 이어서 날랐어요. 그 기와를 하나하나 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은 아니고 뭐 대여섯 장씩 이렇게 머리에다 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철망을 넘겨주면 그때 철망 안에서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경운기를 끌었었는데 경운기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 구청에까지 알려졌어요. 알려지다 보니까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밤에도 구청에서 나오더라고. 나와가지고 그 못 간다고 막는데 하여튼 뭐 못 간다고 몇 명이 막아도 옆으로 나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구청장이 이것은 그 인력으로 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게 놔둬라. 그래서 그때 올려왔습니다. 신도들의 어떤 그 절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그 마음들이 그게 모여서 우리가 그 안 되는 것을 일으켜냈어요. 어떤 그 하나의 그 건물이 지을 때마다 그때 정말로 말 그대로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여튼 그 넘어가 가지고 다른 걸 짓고 해서 이런 지금의 그 성주함의 그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신도님들, 그리고 이 일이 이룩되도록 말 그대로 음으로 저한테 가피를 내리신 부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스님께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화두로 삼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있을 것 같고 또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 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스님 어떠신가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가 아니고 제가 제 스스로한테 물어보기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냐 이렇게 저 스스로한테 묻는 것을 화두는 아니고요. 그냥 명제로 항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 집안은 잘 쳐다보면 욕심, 집착 이것을 놔야지만 모든 것이 다 이룩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 집착을 놔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쳐다보면 불교 집안에 들어오면 욕심, 집착을 버려라 이걸로 시작을 하고 이걸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내가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지 이래서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을 속여요.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없다고 스스로 이렇게 믿게끔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있나 없나 또는 집착이 있나 없나를 그
스스로 이렇게 관조하는 것이 나 자신한테 스스로 묻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 자신한테. 그러면 내가 어떤 욕심이나 집착이 있으면 그냥 입으로는 그래, 뭐 지금 죽어도 여한 없지 뭐 이렇게 말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내 안에서 거부를 해요. 스스로 자신이. 아직 죽어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왜 죽어서 지금 죽으면 안 되나 그걸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이 욕심이나 집착이 굵으면 굵을수록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저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미세해지거든요. 이 미세해진 욕심과 집착은 어떻게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미세한 욕심을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네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저는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근데 간혹 기도가 잘 안 되고 뜻한 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무척 좌절하고 무척 마음이 좀 속상합니다. 그럴 때는 제가 제 역시 수행과 기도가 부족한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이 있다면 정말로 정말로 잘 가르쳐 주세요. 스님, 감사합니다. 네,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 맨날 이쪽에서 질문 받다가 이쪽에서 질문 받으니까 고개 돌리기도 힘들고. 그러네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 일부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복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불교에서 없어져야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절에 다닌다. 그러면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다닌다 이런 소리인데 믿음이라는 게 절집안에서는 4개의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이해하는 암,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증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그걸 따라서 얻을 적에 그때 그 앞에 있는 3가지가 더 강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얻으면 그를 통해서 더 깊은 믿음, 그로 인해서 더 깊은 암, 더 깊은 실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증득이라는 것이 없이 믿음이 커지지를 않고 증득이라는 것 없이 어떤 아는 것은 실상은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그걸 기복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한쪽에다가 제쳐놓으려고 그런다면 불교를 앞으로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많이 겪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조금 넘은 기독교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들어준다는 이런 그 믿음들을 확실히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아픈 것을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어떤 무슨 깨달음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들어준 그 사람에 대한 아니 그 사람이라고는 좀 그런가? 그분에 대한 어떤 연구도 하게 되고 그걸 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좀 더 깊은 신심 그리고 좀 더 깊은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쌓이고 그때가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깨달음을 향한 수행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틀림없이 들어주시는데
부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들어준다. 예, 좋잖아요. 네. 기도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뜻에 따라 들어주신다라는 이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기도를 하면 사실 들어주신다라는 하나의 원인과 결과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계속 연쇄작용처럼 일어난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서 참 새로운 가르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신도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런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이 좀 복잡하거나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사실 사찰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절에 와서 기도를 하거나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딱 절 밖을 나서는 순간 다시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스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절에 와서라도 마음이 편하면 다행이다. 절에 와서라도. 와가지고 절에 와서도 편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이제 그만큼 이제 자기들의 그 어떤 뭐 신앙심이나 또는 수행하는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나마 와가지고 마음이 편안했다면 실상은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그 많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푸라기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쉽게 잘 끊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새끼줄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그걸 동아줄을 꽈놓으면 절대 끊어지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번 절에 오는 것은 새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지. 네, 그 왔다 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신심이 굳어지고 그래서 새끼줄이 되는 거고, 그 새끼줄이 또 뭉쳐서 동아줄이 됩니다. 동아줄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어디에 있건 일단은 신심이 흐트러지지는 않죠. 예. 이제 문제는 오늘 왔다 갔는데 내려갈 적에 괴로우면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것이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신심만 가지고 절에 왔다 가가지고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가짐이 있으면 괴로움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해야 돼요. 가짐이 적으면 적을수록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쉽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그러니까 절에 갈 적에는 말 그대로 한 마음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절에 올 적에 거의 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잡다한 수없이 많은 원을 가지고 왔다 가기 때문에 하나로다가 가지지를 못해서 이룩하는 것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어떤 그 법문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 가짐이 결국은 이게 고통을 불러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그때부터는 좀 많이 좋아지죠. 이 집에서 아까 그 우리 반주자가 질문했던 것처럼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별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별 수 없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한테는 어떻게 쳐다보면 참 행복인 것 같아. 집에서 불교 TV 보죠? 거기에 전국에 있는 수많은 스님들 나와가지고 좋은 소리 다 하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을 닦아나가면 절에 왔다가 가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절에 온다는 거 사실 생각해보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절에 오셔서 한번 마음을 내려놓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변에요,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해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이끌어주고 싶지만 이끌어주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 또 이렇게 얘기하면 기복불교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 절에 가면 잘 풀려.
이것이 근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 달리 말하면 가민세계, 참고 살아가야 된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고통이 많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고통이 많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욕심 부리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야, 우리 절에 가면 잘 풀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괴로우니까 절에를 와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 절이라는 곳은 어느 절을 막론하고 교리 자체가 놓고 버려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절 도량은 놓고 버리는 도량이야. 그래서 이 장소에 들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이 편안해져. 전부가 다 놓고 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처음 와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절에 딱 들어오면 이상하게 편안하다는 것을 느껴요. 이런 상태에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도가 된다. 내 욕심인가? 네, 이렇게 먼저 좀 자연스럽고 쉽게 절에 올 수 있게 절에 오는 것을 먼저 권해보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게 바로 불자로 이끄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울 성주암에서요, 신도분들과 그리고 주지신 재용스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서 또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궁금한 점은 다 풀리셨나요? 네. 네,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재홍 스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절 우리 스님 시즌3 오늘 서울 성주암에서요 주지신 재용 스님을 모시고 기분 좋은 시간 울림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님 이렇게 우리 절 우리 스님 시즌3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첫 번째 소감은 되도록이면 앞으로는 출연을 안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부담이 가니까. 근데 이게 혹시라도 우리 프로그램 나가면 보고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라도 얻을 게 있다면 그것이 이제 감사한 것이고, 앞으로 BTN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방송 포교를 통해서 불자들을 많이 이렇게 키워나가는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잘 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네, 의미 있고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서울 성주암이 법문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포교를 하듯이요. 저희 BTN 불교TV는 방송을 통해서 포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100만 방송 포교사 모임이 붓다회에 대한 동참 동료 말씀과 그리고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좀 분심을 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보시도 좀 많이 하시고 협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법보시를 실천하는 ARS 번호는요. 060-800-7000번 그리고 정기 후원 전화는 185-0108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절 우리 스님 시즌3 불자님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새겨졌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